안녕하세요. 김현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율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주제, 바로 자율성의 욕구입니다.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현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오늘의 주제인 자율성과 욕구는 성격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건강과도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건강은 성품의 가치입니다. 질병도 성품의 가치는 법이기 때문에 성품과 건강 직접적인 상관이 있죠. 네,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율성의 욕구입니다. 자율성의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알아서 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랭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4층에 있는 어른들과 2층에 있는 어른들에게 화분을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층은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나씩 화분을 키우십시오. 그랬고 2층은 우리 간호사들이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 가보니까 4층의 어른들은 굉장히 활기가 있고 2층의 어른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2달 후에 가보니까 4층의 어른들은 더욱더 건강해졌고 병도 많이 좋아졌고 2층의 어른들은 빨리 죽었고 몸도 더 쇠약해졌다. 남자들이 백화점 가기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골라줘야 하고 질문에 답해줘야 하고 그런 게 예,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자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 사고 싶으면 아내 눈치를 보고 아내가 고기를 까딱 해줘야 사고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율성의 문제. 사람의 최고의 욕구가 자율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아까 4층, 2층 얘기한 것도 4층의 이분들은 자율성이 인정을 받아서 스스로 꽃을 한번 키워보라. 그러니까 물을 언제 주고 햇빛은 언제 쬐주고 계획을 하고 자기들끼리 어른들끼리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간호사들이 키워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율성이 인정받으면 생기가 납니다. 생기. 다른 말로 활기죠. 생기와 활기를 합쳐서 생활이라요. 생활. 그런데 자율성이 인정을 못 받으면 지겨워집니다. 사람의 최고의 욕구는 자율성을 인정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알아서 한다.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런 말 잘하죠. 네. 알아서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알아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이게 자율성. 이걸 제일 인정받고 싶은데 도대체가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심리 상태를 십자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십자가가 항상 중요한데 자율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성이 있고 하나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은 주체성, 옆으로 쭉 가는 것은 관계성.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싶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주체성도 좋고 관계성도 좋은 사람을 성숙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주체성도 없고 관계성도 약한 사람을 폐인이라고 합니다.
아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지도 않고 주대도 없고 주체성은 바로 주대죠. 주대. 관계성은 사회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관계성은 좋은데 주체성이 없다. 이거 뭐죠? 그러면 무골, 호인, 다른 말로는 호구, 요새 말로는 호갱, 뭐 이런 거 있죠. 사람과의 관계성은 다 좋은데 주대가리가 없다. 주체성은 좋은데 도무지 관계가 안 된다. 이거 뭐죠? 독불장군. 독불장군. 혼자 잘났다 이겁니다. 고집불통. 그래서 주체성과 관계성의 문제는 십자가인데 주체성도 좋고 관계성도 좋은 성숙한 자유인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아주 불건강한 사람. 이 사람도 좀 불건강한 사람. 우리의 목표. 이게 돼야 되겠죠. 성숙한 자유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관, 생각, 이거 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성도 잘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못 되어 있으면 항상 사고가 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병도 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주체성,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성은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겠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 이게 있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기운과 혈. 항상 기운과 혈을 말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바이탈 에너지.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인데 기와 혈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기운도 충실하고 피도 맑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연이자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최고의 욕구가 자율성의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집안에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과 즉 아버지와 아들들, 자식들, 이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율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고 싶다, 딸이 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봐라. 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 자율성을 인정받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이 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막 이런저런 조건을 대야 되고 막 거짓말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합리화 시켜가지고 막 겨우 관문을 통과한다면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기가 죽어서 더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높은 단계의 요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 모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어떤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율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 그래서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팍팍 하면 계속 기가 죽고 용기가 죽고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많은 가정에 이것 때문에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겨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뭐라고 했죠? 불화 비용. 네. 트러블 코스트. 불화했기 때문에 지출해야 될 돈. 기분 나빠서 집 하나 집어 던졌는데 종이를 집어 던지면 괜찮은데 유리그릇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깨지지 않습니까? 테레비를 집어 던졌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돈.
불화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 이게 불화 비용이죠. 불화 비용. 트러블 코스트. 왜? 자율성의 욕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저 주체성과 관계성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타고나기도 하는 건가요? 2대 8이겠죠. 항상 선천적인 소연이 20%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소연이 80%인데 후천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죠. 부모와 제1의 환경입니다.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조금 안 좋은 관계성이 안 되고 없고 주체성이 약한 의기소침한 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부모가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기를 주고 부모가 훈련을 받아서 자꾸자꾸 고쳐나가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 주체성과 관계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주체성이 먼저 길러져야 관계성이 길러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체성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고란 거죠. 내가 제일이다. 이런 사람은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무시하는 그런 유아독존적인 네, 자세.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나만 잘났다. 니는 못났다. I am right, you are wrong. 평생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말이 맞다, 넌 틀렸다. 골치 아픈 거죠. 그 주체성이 너무 강한 사람. 고지불통, 독불장군. 다른 말로 하면 니 잘났다. 이 주체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관계성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체성이 전혀 없으면서 관계성만 좋은 사람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나는 없다, 나 너보다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난 다 괜찮다. 나 괜찮다. 실제로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한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의 문제는 주체성의 문제와 사실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 훈련해야 돼요. 20%씩 소질이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자꾸 배우고 닦고 갈고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성경에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오늘 십자가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십자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인데 이거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다. 이거는 안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다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자꾸만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간극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아까 기혈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 우편에 있는 것. 기도 건강하고 피도 맑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는 좋은데 피가 탁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아까 얘기했죠. 피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음식 먹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알아서 음식 관리를 잘 해줘서 피는 맑은데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기가 문제가 있다. 도무지 사람하고 관계가 되지 않고 계속 폐쇄성이고 혼자서 그리고 열등감, 자기 비하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주체성과 관계성을 건강하게 공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두 개는 각각 그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를까요? 다르죠. 주체성이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이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좀 자기가 영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달리 영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관계가 안 돼요.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맨날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성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결국 뭡니까? 이것은 결국 인품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은 다른 말로 성격이죠.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은 성질 더하기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회에 나와서 훈련을 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다듬어져 나간다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 닮은 성품, 영성이죠. 인격이 얼마나 회복되느냐, 바뀌느냐. 인격이 건강해지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질병은 성품에 갇힌다. 질병은 성품에 갇힌다. 성품은 다른 말로 인격에 갇힌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이 많이 잘 노출되고 잘 걸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도 상관이 있다. 사실은 질병이 크게 두 종류로 되는데 성품과 상관이 있는 병이 있고 성품과 상관이 없는 병이 있어요. 성품과 상관이 없는 병은 생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과 상관이 있는 병은 생명과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병이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격,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 사느냐 죽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성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품인데 자율성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고 인정이 받으면 잘한단 말입니다. 잘해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자식들은 똑똑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뭘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모른다. 항상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뭘 모르고 있다. 나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다더라. 어? 실제로 아이들은 신학문을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그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듣고 자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듣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과보호와 유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보호. 과보호는 아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유약은 요구하지 않을까지 미리 다 해주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을까지 미리 다 해준다. 그럼 아이는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 필요하지? 사주고. 그럼 아이는 아무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좋겠습니까? 주체성을 키우지 못하겠네요. 못 키우죠. 주체성을 못 키우니까 계속 자기 자신 없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이런 아이가 컸다. 사회에 나갔다. 누가 다 해줘야 돼. 서울에 가다가도 기차표 끊어줘야 되고 어디 가도 가방 들어줘야 되고 스케줄 다 짜줘야 되고 누가 전화도 해줘야 되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겠어요. 결국은 사회성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 떨어지죠.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해야지. 아주 목숨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해줘야지. 케어를 해줘야지. 그게 뭔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면 알아서 못하는 겁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자율성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부모로서는 불안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줬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줬는데. 저도 사실 이 결정 장애라는 걸 달고 살고 있는데요. 저도 네. 주체성이 조금 부족한 걸까요? 당연하죠.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져. 왜?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니까. 네. 자기가 결정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이 두려운 거죠.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는데 책임질 일을 못한다. 결정장애. 그것은 주체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주체성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키워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생 때에
일본 큐슈에 패키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옥 순례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점이 있어서 애들에게 1,000엔씩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좀 사라. 사고 싶은 거 사라. 1,000엔씩 줬는데 애들이 뺑뺑이를 몇 바퀴 돌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요. 하나도 사지를 못해 매점에 가서. 결정장애였어요.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아빠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1,000엔짜리는 못 쓴다. 100엔짜리 하나 못 쓴다. 결정장애. 주체성이 얼마나 약해졌을까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애들에게 과감하게 열어줬죠. 그래서 유학을 가더라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알아서 해라. 나는 너가 잘 알아서 할 것을 믿는다. 이게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율성을 인정받으면 굉장히 신앙이 건강하게 발전돼요. 그런데 자율성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물어본다. 하나님의 답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모르는 헷갈림 속에서 혼자 생각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아야 돼요. 자율성이 억압을 받으면 무조건 기가 흔들리면 합니다. 아들 약호를 죽인다. 약호란 말 일본말 아닙니다. 기를 죽인다. 약호를 죽인다. 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은 자율성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자율성을 죽인다. 왜? 이 자율성을 죽이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영향이 더 큽니다. 많은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아이들,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앞서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학원도 알아봐주고 막 온갖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들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혼자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사회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보면은 사회에 무슨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갑니까? 택도 없죠. 누가 자기를 위해서 다 스킬을 짜주면 아무것도 없죠.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을 키워나간다. 주체성이 커야, 주체성이 강해야지 남이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이 바보야 해도 웃어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체성이 약한 사람은 바보라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바보라면 상처받고, 너 뭐 못났다면 상처받고, 주체성이 강하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봐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다 만들어지느냐면 자율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를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키워주면,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관계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뭐 바보 아닌데,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신뢰가 아니다. 그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있어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주체성, 주대가 있어야 되고, 관계성, 사회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겠습니까? 건강하겠네요. 건강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것이고, 기의 문제가 건강하고 기가 충실하고 남아도는 사람은 혈도 건강할 것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질병은 성품에 갇힌다. 성격이 얼마나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케어링 됐느냐 하면 보면은 많은 질병들이 떠나간다. 오지를 못한다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한의학 강의를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서로의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율성도 좀 인정을 받고 너무 높아지면 떨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바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최고의 욕구는 자율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체성과 관계성 간의 조화를 잘 이루므로 자율성을 인정하고 인정받아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공감받고 또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왜 상대에게는 그것을 잘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나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지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